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의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1절과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Luke chapter 18 verses 1 and 8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the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I tell you, you will see that they just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아멘. 예,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이 시작이 되었죠.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낙심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집에 쌓아놓은 세간들, 내가 쌓아놓은 그 소유물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이라고 했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고 곧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집에 쌓아놓은 그 세간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는 하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사람들의 낙심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과부임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바로 과부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원수의 그 원한을 갚을 수 없는 과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그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한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 그 원수의 원한을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과부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인 우리에게 누가 간절히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것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였죠. 우리의 그 원한은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가 그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풀어주신다 라는 것이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흔히 알려진 대로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과부들에게는 이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꾸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비유의 그 마지막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진 18장의 두 번째 비유인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8 verses 9 and 10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To some who were confident over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one else, Jesus told this parable. Two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Pharisee and the other tax collector.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인자가 올 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인자가 올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요. 뭘 믿고 있다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하나같이 다 변질되고 모두가 다 부패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딱 이 모습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비유를 보시면 비유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예,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예,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텍스 컬렉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죠. 그런데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만 거뒀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거둘 때 자기의 몫으로 챙길 이윤도 추가로 얹혀서, 예, 자기의 몫에 그 몫을 추가로 얹혀서 사람들에게 막 거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를 미워했고요. 부정하다고, 진짜 부정하다고 이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바리새인과 세리.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회당에서 회당은 그 마을에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 회당에서 이 세리들을 출교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세리가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 비유를 듣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미 기분이 매우 언짢았을 겁니다. 아니 그 세리 같은 그 죄인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냐고. 아니 이렇게 뻔뻔하냐고. 네,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 계속해서 우리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verse 11 and 12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The Pharisees stood by himself and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예,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시죠. 바리새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11절의 첫 번째로는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그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당하고요. 자신 있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교만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교만한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거든요. 강도짓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또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다르다.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경건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다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식이나 또 11조와 같은 자신들의 그 행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계산하여 기억했다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이거 왜 언급하겠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잘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도 잘했고 11조도 잘했다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얼마나 이 금식을 철저히 했었냐면요. 매주의 월요일과 목요일을 꼬박 금식했어요. 이틀을.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어쨌거나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원래 그 율법에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그 연중에 하루, 1년 중에 딱 하루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그 율법이 있는데 이런 율법이 점점 확대 해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구약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월요일에 금식하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었던 목요일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그들이 11조도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었냐면요. 여러 종류의 그 11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11조 말씀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0의 3조 정도를 그들은 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늘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게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 행위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또 한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죠. 예, 이 세리에 대한,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verse 13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a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and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아멘. 예. 그 아까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죠. 이런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뭐 금식, 뭐 11조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리의 기도 모습이고요. 자,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8장 14절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one whom justified before God. 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진도는 여기까지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이 비유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까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론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죠. 결국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낮아질 것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세리겠죠.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높아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비유도 잘 들어보시면 이 비유도 지난번 비유처럼 단순히 어떤 기도에 대한 비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어. 혹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는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다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 있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리와 같은 믿음, 이 세리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시죠. 9절. 9절. 이 비유가 시작됐던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이렇게 다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부패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겉모습에 그저 속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 세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달리기 선수들은 이렇게 트랙에서 여기 출발점에 서서 이렇게 다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서로 경쟁하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곁눈질하면서 내가 제일 빠르다, 내가 제일 잘 달리고 있다고 막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 잘 달리고 있어. 너희 지금 아주 빠르게 잘 달리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달리면 돼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출발점에서 출발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잘 달리고 있고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출발조차 못했다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어놓는 그 모든 기도들, 또 그들의 종교 행위들, 그들의 율법 지킴, 그 모든 행위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그들은 달리지 못한 거예요. 출발조차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고 더 잘 달리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곁눈질하면서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더 빨리 달리라고 그거 하라고 이곳에 놔두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는 낫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낫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낫지. 모두가 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그래도 낫지. 그래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정말 큰 착각이고 그만인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변질되고 부패한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딱 이 생각. 이것이 여러분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고요. 또 어떤 생각, 지금은 내가 잠깐 쉬고 있더라도 그래도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출발조차 못한 거예요. 출발조차.
여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으니 출발조차 못한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나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나 이 정도 뭐 한때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변질된 사람처럼 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끊어내고 버려야 된다고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달리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업적, 자신의 어떤 열매를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성화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그거 성화 아닙니다. 한 걸음도 못 된 거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말로만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외치면서 속으로는 결국 내가 했지. 내가 해냈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보상해 주셔야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거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모습.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세리의 믿음이 무엇이죠? 그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세리의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 저는 그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게 이 세리의 고백인 거잖아요. 세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다라는 게 이 세리의 지금 고백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빨리 달렸어, 더 잘 달렸어가 아니라 세리는 지금 자기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할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잠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리고 있다는 이 교만한 착각을 회개하고 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정말 성령님을 붙들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은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막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달리는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달리는 것처럼 정말 그 착각 한순간입니다. 그 변질이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출발점에 세우신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그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을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은혜로 그 출발점에 세우시고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달려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출발점에 선 것도 은혜고 한 발 내딛는 것도 은혜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s 8 and 9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When he comes, he will prove the world to be in the wrong about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About sin, because people do not believe in me.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절에 그분 있죠, 그분. He comes라고 할 때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어떤 존재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죠? 네,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그 죄를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겠죠.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냥 자기를 믿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책망해 주시도록. 내가 출발점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리고 나는 그 출발점에서 이미 잘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리고 있다는 그 교만과 그 착각을 우리가 진짜 이 성령님의 책망하심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금방 까먹고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어느 자리까지? 그 세리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세리의 자리까지. 이 세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세리가 아까 당대에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죄인.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감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치가 떨리는 그 죄인이 세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가 실제로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나는 그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다는 게 탈탈 털린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면 절대로 은혜를 모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잘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것만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달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의 교만과 이 착각이 깨어지려면 진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답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답이 없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이 죄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 Timothy chapter 1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아멘. Heard the trustworthy saying that there were four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갔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지금 디모데 전서면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후기 서신서인데 그렇게 사역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 누가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을 끌어내린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봅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보다 더 괴수가 되셨습니다. 그 바라바 강도 바라바 아시죠? 사람들은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라바와 같은 그 강도보다도 더 괴수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리고 있어.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할 만큼 했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큰 교만이고 너무 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모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정말 이 자리까지 내려가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세리구나. 우리 여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내가 이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여기 이 자리까지 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죄인 중에 괴수처럼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의라도 있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거 금식 11조 이런 거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그렇게 진짜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순결한 어떤 행위, 어떤 헌신, 어떤 믿음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자신 있으세요? 그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라고 제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 여러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가지고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거 뭔지 좀 저도 그런 거 배워보게.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어놓을 만한 게 의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놓을 의가 있으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그건 누리면 되는데, 그거 자랑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없습니다. 꺼내놓을 게, 내세울 게, 드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릴 게 없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고 또 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 의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막 찬양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막 이렇게 부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의 이 책망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세리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그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의의 실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들은 자기의 그 의를 주장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를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내어놓는 거 받지 않으셨죠. 네,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또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행위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행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기 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았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이것만 비교하고 있죠. 누가 이걸 더 많이 내어놓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자기 의가 박살 났는가, 내 안에 자기 의가 박살 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누가 이거 행위 더 많이 내어놓았냐, 이거 비교시키면서, 이거 경쟁시키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같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칭찬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칭찬받고. 누가 간증합니까?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간증하고. 누구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바리새인들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이 시대의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요. 솔직하게. 아까 그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기도를 들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의 그 두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더 칭찬하고 누구를 더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놀이터, 또 이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짓 선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잘 그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마저도 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니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죄를 회개할 수 없고 이 현실을 그냥 분별할 수도 없어요. 아까 그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났죠? 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추어야 되는구나. 겸손하게 살자. 이게 다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아니,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생겼는데, 아니, 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지 않지? 아니, 왜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원망하는 게, 이 정확한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자신이요, 우리 자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듣고, 아, 내가 한번 겸손하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서 한번 내가 높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시면 정말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라고 하면 우리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을 이용하는 게 우리 죄인들이라고요. 아, 겸손하게 살면 높임받고 복받는다. 겸손하게 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의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땡.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의라는 게 그 righteousness라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준비 식당에서 누가 더 겸손하게 지금 잘 살고 있고 누가 더 겸손하게 섬기고 있고 서로 이거 비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라는 것을 제발 깨닫고 회개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믿고 붙들라는 그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도 말씀 그렇게 안 듣습니다. 준비 식당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지 그거 경쟁할 뿐이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0 verse 2 and 3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jealous for God,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죠? 왜 그랬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절 끝에 보시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은 결국 말씀이고 결국 교리겠죠. 뭐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냐,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냐, 눈에 보이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 교리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명시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자기가 가진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살낼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자기의 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지에 널렸습니다. 마지막 때니까요. 지금도 많다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의에 취해서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의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성경책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진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가? 정말 우리 이 죄인들의 그 죄인됨을 폭로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전과 꿈을 이루는 법, 목표를 성취하는 법,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법,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 성경,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여 인정받고 내가 아주 막 인간관계도 잘 맺고 막 세상에서 막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탐욕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의, 그렇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우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잘 달리고 있다고, 열심히 그렇게 경쟁하면서 달리라고, 누가 잘하나 그렇게 보자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는, 또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법, 또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내 문제도 잘 풀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다 해결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인정받아, 저것도 인정받아,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죄에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요. 내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 해결해서 세상에서 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문제 해결해서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온통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기 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의 그 자리에 떨어져서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이제는 나의 의, 나의 뜻,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정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세리의 고백 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0 and 21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Therefore no one will declare righteousness in God's sight by the works of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아멘. 아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예,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다 자기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뭐 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고 주셨다고요. 그리고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어놓을 게 없다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 21절에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율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요. 율법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의도 내어놓을 게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예수님 안에 붙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올바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죠. 자기들 금식했습니다. 자기들 11조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11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누가 잘하나 지금 게임하고 있지 말고 올바른 지식에 따라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 밥을 안 먹는 게 여러분 금식입니까? 밥 안 먹는 게. 그러면 그 밥을 안 먹는 그 무슬림의 그 금식도 금식인가요? 아니면 고기를 안 먹는 그 불교인의 금식도 금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밥을 굶으면서 막 하나님께 쪼르는 게 그게 금식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라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금식이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금식이죠. 밥만 안 먹고 있다는 거 하는 게 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내 생명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구나. 이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금식한다는 것은 더 말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금식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금식 얼마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금식 열심히 했다.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게 금식이죠. 그리고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 11조는 10개 중에 그 1개, 그 10개 중에 1개는 10개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11조가 되셔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11조라고요. 하나님께 대표로 드려주신, 우리 죄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11조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돈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11조를 내면서 아깝다 하나님은 왜 내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 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받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11조, 그 10의 1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드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금식해라 해서 11조 해라 해서 하고 그 조금 한 거 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그럼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올바른 금식, 올바른 11조 정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지는 그 두 개의 비유 오늘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언급하셨죠. 오늘 세리를 언급하시죠. 왜 그런지 잘 생각하십시오. 지난주에 그 과부의 짝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죠. 이번 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세리의 짝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 우리가 바로 고아와 과부고 세리와 창녀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만 붙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있다는 그 교만, 그 착각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출발점에 설 수도 없는 그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바로 세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충만해 주시도록,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이 더러운 실체를 폭로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바로 세리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너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앞에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정말 교만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잘했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더 많이 내어놓았지, 계속해서 내 것을 자랑하며 내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뜨려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제 이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 자신의 이 것들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믿지 않도록 하나님 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의를 버려가며 우리 자신의 의를 회개해가며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출발점에 설 수조차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출발점에 설 자격도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 죄인들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의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착각하며 얼마나 교만에 빠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드는지 주님 우리의 의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따르고 올바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죄인 중의 괴수 아버지를 회개하며 겸손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